할렐루야. 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568장입니다. 568장 어린이 찬송인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568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깨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52페이지입니다. 852페이지. 시편 70편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예전에 우리 막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밤새 심하게 앓다가 아침 되어서 다행히 컨디션을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아침도 잘 먹고 기분이 좋은 채 TV를 보다가 제 눈앞에서 갑자기 눈이 그냥 휙 돌아가더니 그대로 그냥 기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처음으로 그런 상황을 당해본지라 너무 놀랐지만 그냥 어떻게 했는지 그냥 911에 전화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 못하지만 그냥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애타는 마음에 구급차가 빨리 오기를 거듭 요청했지만 그 콜센터 직원은 먼저 저를 안정시키면서 상황을 차분하게 그리고 또한 차례차례 설명하게 했습니다. 아마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마자 어떤 조처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소방서가 집에서 별로 멀지 않아서인지 정말 3, 4분 만에 대원들이 도착해서 우리 아이를 살펴보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걱정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은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기 때문에 의식을 잃는 경우가, 패스아웃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한 생명이 너무나도 쉽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오면 인간은 패닉에 빠집니다. 공황에 빠집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내뱉는 말은 help! 빨리 도와주세요! 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시라는 표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또한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빨리빨리가 되겠죠. 빨리빨리 문화.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모든 것을 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장점이자 덕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사에 재촉하는 경향이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가 잘 나오는 이유를 아시나요? 하나는 완공 기간을 무조건 맞추기 위해 절차와 법규를 무시하고 또한 건설자금 빼돌려서 뇌물 주고 비자금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삼풍백화점 그리고 성수대교가 붕괴한 이유가 다 그런 이유에서죠. 급하게 먹은 떡은 체하는 법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 인간의 조바심은 패망으로 인도하는 기름을 우리가 쉽게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빨리빨리, 하나님 SOS를 외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물론 목사로서 기도하고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없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타게 기도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마치 응급 상황 속에서 구급대원처럼 신속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야 한다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재촉하고 빨리빨리를 외쳐도 하나님은 능숙한 콜센터 직원처럼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과 절차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허둥지둥 갈팡질팡 하더라도 하나님은 노련하심으로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고 서두를 필요 또한 없으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하고 다 통제하고 심지어 앞으로 있을 진행 상황을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크로노스, 즉 인간적 시간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타임테이블대로 상황이 흘러가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사소한 일을 놓치거나 패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늘 일상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기에 그런 카이로스 하나님을 매번 인식하고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3절의 내용처럼 아하 깔본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만 경건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신앙인은 그 성과가 느리게 아니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이 비꼬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 교만한 악인들에게 수치가 있기를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저주이겠죠. 예. 우리 신앙인들이 바보라서 말재간이 없어서 침묵하며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슬픔과 아픔과 수치가 기쁨과 찬양과 영광으로 승화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 아니겠습니까? 이태리에 있는 도시 밀란에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당에는 3개의 문이 있는데 첫째 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새겨져 있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순간뿐이다. 그리고 또 둘째 문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순간뿐이다 라고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셋째 문에는 영원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다 라는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에 비친 위기와 시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박함과 절망감을 잘 공감하시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늘 항상 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추구하다 보면 항상 변수와 그리고 또한 지연, 딜레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착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의 회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을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하셔서 신앙의 다음 단계에 다가올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바로의 감옥에서 정확히 얼마나 긴 감금 생활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2년은 보냈을 거라고 창세기 41장은 암시합니다. 그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의와 은혜를 몸소 나타냄으로써 죄수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바로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요셉이 그 두 죄수의 꿈만을 해몽해 줬을까요? 아니죠. 아마 다른 죄수들의 꿈도 해몽해 줬을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비록 자신의 꿈이 꽉 막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몽이라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코비드 이후로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정말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수십 대대로 연착되거나 심지어 비행이 취소되는 경우 때문에 여행하면서 불편을 겪으셨던 적이 많으셨을 거예요. 특히 트랜스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면은 아슬아슬하죠. 비행기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대부분 인간은 지연될 때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평합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좀 늦추셨을 때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죠. 그 도중에 백성은 인내심을 잃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그런 초조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자 또한 죄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 여정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불평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을 때 그들은 땡큐라는 말보다 그들은 양식을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물맛을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강요당할 때 불평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 살짝 바꿔 말하면은 불평할 수만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 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다리면서 맨날 쫑얼쫑얼 그런 거겠죠. 잠언 19장은 조급함이 너를 공경에 빠뜨린다라고 기록합니다. 서두르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이스라엘과 다윗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시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보다 공간보다 그 어느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쓸데없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을 재촉하고 하나님을 서두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스케줄과 우리의 스케줄이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자 삶의 방식, 즉 제자도입니다. discipleship. 항상 예수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영육 간의 강건함, 마음껏 누리는 자유,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말씀,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시간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수량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맞추어 역사하시는 분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흔들리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꼭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인간의 시간 계획은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실패가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섭리하심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인내를 거듭하고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영적 성숙을 위해 늘 노력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귀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과 지혜로 채워주사 부디 우리의 언행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와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삶 속에서 넘쳐서 많은 이들이 주님으로 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 가운데 몸과 영이 궁핍한 가운데 있고 유혹이나 시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병마와 지병 때문에 낙심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중보합니다. 이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시고 평안케 하시고 서럽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여정을 이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항상 강건하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